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를 교회 목양타운과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계획한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큰 아버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와 저희들은 그 말씀을 아버지 먹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한테 아버지 복음의 입술이 되어 많은 전달자의 복음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아버지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능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자들을 아버지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미참한 발걸음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보내주시고 기도원 300명 역사를 아버지 보내주셔서 이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선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눈물로 아버지 이룬 아버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에 있는 대통령 이하 산부위원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정치가들을 아버지 주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남북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나라 민족의 통일을 되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버지 속히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아버지 지금 많이 아버지 이 나라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불안합니다. 아버지와 그 불안함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아버지 귀한 아버지 반주하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 날마다 아버지 찬양으로 반주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귀한 아버지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잘 높이려서 이 아버지 목양교회 재단의 어미로서의 하나님 귀한 아버지 사모님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미참한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목양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 어려움을 아버지 사업에 아버지 모든 걸 채워주셔서 아버지 어렵지 않도록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빌고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희들이 아버지 순종하고 복종하여 아버지 우리 목양교회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순종하고 아버지 충성하여서 아버지 이 재단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아버지 세상 나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4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우리를 그릇에 쓰게 하고 자기네 눈은 그 자루에 물어넣게 하고 또 기울한 식을 그들에게 주어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자기의 무기를 주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에 있느니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돌아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의 아들에게 이르되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구하게 하되 그 땅에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고 우리가 너희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라. 우리는 한나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에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의 중 하나를 내게 주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에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오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자기의 도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도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다 같이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용하는 것입니다. 513장 513장 너희 마음에 슬픔. 너희 마음은 슬픔이 많은 자로 주 나를 영배하시리라.
주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2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요셉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제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원수를 안아주고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들을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했죠? 먹여주고 또 아픈 사람은 치료해주고 슬픔에 있는 자들은 위로해주고 병든 자는 치료해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아닌가. 오늘 우리 김여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진심으로 축하해요. 우리 성지가 또 큰아들인데 검단 당하동에 이 아파트가 당첨이 돼가지고 입주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신방한다는 말도 들린 것 같은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무 대신이 됐는데 총무 대신이 되기까지는 애굽에 팔려가지고 몇 년 동안? 13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어요.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근데 이 트레이닝 과정을 누구나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트레이닝 과정 속에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했다고 해서 무슨 뭐 오늘 약속하고 내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25년 뒤에 줬어요. 또 다윗은 몇 년 뒤에? 27년 뒤에 줬어.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27년 훈련 받은 거예요. 야곱은 또 그냥 받았느냐? 아니에요. 21년 동안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야곱이 이제 성화되기 시작해. 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가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처럼 자아가 살아있었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12영을 부리는 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미가엘 군대 장관을 보낼 수도 있고 또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낼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만약에 나팔을 물어봐 그러면 안 믿겠어요? 다 믿지요. 군대장관, 하늘의 군대장관, 예수님이 부리는 군대장관이에요. 군대장관 미가엘 장군을 사령관을 총사령관을 원수를 불러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미가엘 천사장이 그랬다 그러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 있겠어요? 다 믿지. 십자가에 죽일 사람 있겠어요? 못 죽이지. 무서워서 못 죽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친히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죄인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칼을 가지고 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다. 아멘.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잘못하면 무조건 죽여버렸어요. 무서운 하나님. 칼은 칼로, 총은 총으로, 쉽게 얘기하면 주먹은 주먹으로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을 죄인들이야 보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는 가야 되겠다. 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구나. 원수를 품어버리고 원수를 용서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먼저, 형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핍절할 때에 나를 통해서 먹이시려고, 거두려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려고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이건 전설의 고향에서도 나올 수 없는 얘기야, 이거는. 사람은 그 손자병법에도 그렇고, 눈에는 눈이라고 그래. 이에는 이라고 그래요. 칼은 칼이라고 그래. 그게 뭐냐? 코란이야, 코란. 무슬림은 있잖아요.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버리죠? 여기 손목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성폭행을 하면요, 아주 이 발목을 여기 잘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눈에는 눈이요, 거기는. 그래서 그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의 목숨을, 코란을, 자기가 믿는 이 무슬림 뭘 믿는 이 신자가 만약에 죽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가서 폭탄을 가지고 안고 가고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적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영웅으로 대접받아. 그리고 가족들은 다 나라에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영웅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건 뭐냐? 국가를 위해서 뭘 했으니까? 희생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다 공짜로 다 가르쳐줘. 그리고 집 없으면 집도 줘. 다 해주는 거예요. 왜냐? 왜 그랬기 때문에. 왜? 뭐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실 분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 자체니까. 그분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요셉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정탐꾼.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정탐꾼이라고 그러죠. 그죠? 정탐꾼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근데 요셉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정탐꾼이라고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한마디로 건수가 있는 거야. 건수. 명분이 돼가지고 시므온을 여기다 두고 가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야. 야곱의 아들. 열째 아들이에요. 열째 아들. 10번째 아들인데 이 시므온을 요셉이 있는 이곳에 애굽에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래? 베냐민이 누구냐? 12번째야. 요셉이 11번째고 이 베냐민이 12번째인데 베냐민을 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야곱한테 하니까 야곱이 이제 슬픔이 칵칵한 거예요. 야, 그 형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요셉도 내가 잃어버렸지. 시므온도 거기다 이제 잃어버렸지. 원수의 나라에다 갖다 놓고 왔으니까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야, 이제는 베냐민을 또 데려간다고 그러냐? 베냐민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막내 아들인데 큰 아들은 죽어버리고 요셉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 이 야곱이 슬펐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제일 사랑했던 아내 그 라헬은 먼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사 짓는 거예요. 슬픔이 칵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베냐민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만약에 애굽에다 주고 온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슬퍼서 못 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루벤이 뭐라고 그래? 루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못 데려오면 내 아들 둘을 죽여버리세요. 그런 거야. 무서운 얘기잖아요. 루벤이 자기가 장자로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베냐민도 데리고 올 것이고 시므온도 데리고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보내. 그런데 너무너무 희한한 거는 자 양식을 사려고 돈자루에다가 돈을 가득히 넣어가지고 보냈어. 근데 양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돈자루를 보니까 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대로 있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줬어. 또 더 줬어. 나그네로 가는 중에 들어갈 돈까지 다 준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만약에 잘못하면 우리가 올매 걸려가지고 이걸로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될 것 같다.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슴이 콩당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갔어. 왜냐 15원이 잡혀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걱정 반 가슴이 두근두근 세근세근하고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등을 딱 돌려갖고 자기 방으로 가서 신나게 울고 그리고 딱 와가지고 딱 잡아떼고 그러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려 이제. 잔치를 벌리는데 어떻게 자기네 집에다가 형들 있잖아요. 서열대로 앉힌 거야. 그들이 가만히 생각을 할 때 이 나라의 주인이 어떻게 우리 형제들의 서열을 알까?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그렇죠. 궁금하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서열대로 다 앉힌 거야. 그냥 이 사람들이 앉으면서 이제 또 이게 궁금한 거야 이제. 불안한 게 없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잔치를 벌리니까.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앉은 베냐민을 더 많이 줘. 더 많이 줘. 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도 더 많이 줘. 네. 용돈도 더 많이 줬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요셉이 이제 그때서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엉엉 울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죽여도 마땅한데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마땅한데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요셉이 품어버리니까 그렇죠. 엉엉 우는 거예요. 형들이 다. 아휴, 감사하지. 그리고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아니 애굽의 주인이 돼가지고 있으니 요셉이 애굽의 주인이 돼가지고 있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꿈에도 그 생각을 못하지. 지금 아마 저 보디발의 집에 누구의 몸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인장반지를 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낸 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었다잖아요. 아멘이 아멘. 아멘. 이 만든다는 말이 만든다는 말인 것 같은데 만들었다. 이미 우리 저 이 집사님 고향은 만근다고 그러나 봐. 경상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거기가 어디죠? 영주요. 영주. 네. 영주 사람들은 만든다는 걸 만근다고 그러나 봐. 나는 처음에 그 얘기가 만근다? 망가진다는 소리야. 뭐야? 내가 군대에 가니까 그 경상도 사람들이 만든다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망가진다는 소린가? 뭔 소리야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투리였던 거예요. 그게 재밌잖아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인간은요 복수 열전을 하려고 그래. 복수무적이라는 말도 있어요. 맞아요. 저 중국 영화에 보면 부모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가족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나중에 무예를 해가지고 학문과 무예를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나중에는 복수하잖아요. 그리고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랑.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거기 너 있었는가 찬양을 우리가 했죠. 아멘.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막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왕이시라고 그러잖아.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환영을 했어. 환영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서 십자가에 죽여라고 난리를 쳐.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 영혼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창으로 찔른 로마 병정을 용서해 주시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채찍질한 저 왼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채찍으로 맞으면 어떻게 반드시 내가 10배로 갚아주리라고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그걸 복수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 예수님이 운명을 하셔요. 운명을 하시죠. 이 요셉을 가만히 보면 13년 동안 무고한 세월을 아주 그냥 고생 말도 못하게 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잖아요. 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정령종이 같았으면 정령종은 그랬을 거예요. 저 왼수 같은 형들 때문에 저 인간 같지 않은 아버지 집에 내가 있었으면 자색 옷을 입고 있었을 텐데 저 인간 같지 않은 여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구나.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했을지도 몰라. 정령종이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그러지를 뭐 않은 거예요. 원망은 안 해. 그리고 어떻게 그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히 일을 하는지 모범수인지 총무를 맡겨. 총무를. 쉽게 얘기하면 교도소장이 총무를 맡기는 거예요. 교도소의 총무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원수잖아요. 원수. 아멘. 은 20냥에 팔아 버렸어. 예수님은 몇 냥에 팔렸죠? 30. 은 30냥에 팔렸어. 누구에게 팔렸죠? 네. 이제 유다에 의해 가지고 새 대제사장의 은 30냥을 받은 것을 나중에 그걸 어디다 뿌려버리죠? 네. 뿌려버려. 피밭에다 뿌려버려. 네. 아무튼 이 요셉은 내가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의 신앙을 요셉의 신앙을 본받자. 본받자. 옆 사람 뒷사람 보면서 요셉의 신앙을 요셉의 본받읍시다. 본받자. 아멘. 그리고 옆 사람 뒷사람에게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아멘. 나는 원수를 아는 수가 없어. 아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원수도 품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처럼. 네?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엉엉 끌어안고 울어 형들하고. 아멘. 전에 우리 삼국시대나 또 조선시대에 보면 왕을 하기 위해서 부모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왕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여버려. 형도 죽여버려. 동생도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삼족을 멸해버려. 그랬죠? 삼족을 멸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삼족을 멸하지 않으면 그 후손이 나에게 언제 칼을 댈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하죠. 김정은이하고 똑같네. 김정은이요.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똑같아. 자기 형도 죽이고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가족을 몰살시키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고 또 드라마에서도 보고 영화에서도 우리가 보고 역사에서도 이제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이 요셉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구나. 아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해야 돼요. 이 요셉처럼. 아멘. 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507장인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
말씀 창세기 42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이제 나타나서 이제 꿈을 몇 번을 꿨죠? 2번을 꾸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돼.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복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은 13년 만에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이 목양교회 비전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요셉의 기업, 목양타운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목양교회가 3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이 과연 언제 이루어 주실 것이냐. 모세는 몇 년 동안 훈련받았다고 그랬죠. 제가 40년을 훈련받았어요. 정용정이는 모세에 가까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네. 곧 이루어진대잖아요. 이루어질 거래잖아요. 이루어지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정용정 목사 시대에 안 이루어지면 누가 이룰까? 내가 먼저 죽을지 정은정 전도사가 먼저 죽을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오해라. 오산이라.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걱정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 요셉의 복을 받으려면 따라합니다. 우리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자. 아멘. 여러분 요셉을 이 형들이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이젠 죽었다. 요셉을 딱 알아보는 순간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제일 막 회개하는 거야. 눈물로 막 가슴을 치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이고 와가지고 안아버려. 요셉이. 그러니까 더 울어. 그냥 엉엉 울어. 너가 판해.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요셉은 너는 나와 우리들과 다르구나. 형들하고 다르구나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를 죽여도 나는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정명정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았겠냐 속으로. 그죠? 형들이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맞잖아요. 만약에 내 동생을 정영일 목사를 내가 팔아버렸어. 북한에다가 팔아버렸어. 북한에다가. 적에게 판 거는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저 북한에다 팔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뼈 빠지게 13년 동안 고생했어 정영일 목사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김일성이가 야 정영일이 똑똑하다. 국무총리를 맡겼어. 근데 남한에 흉년이 들어갖고 정영정 목사가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북한으로 갔어. 북한에는 흉년이 없다니까 거기는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정영일 목사가 지혜로워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정철모 씨가 야 정영정이 너 가서 저 북한에 가갖고 저 곡식 좀 사와라 굶어 죽기 전에. 그래가지고 돈을 잔뜩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나라 주인에게 이제 막 굽신굽신 하는 거야. 누구야 알고 보니까 정영일 목사인 거야. 정영일이가 국무총리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정영일이가 나를 보고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영일이가 뭐래냐 하면 형님보다 저 하늘에 계신 분이 먼저 나를 보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를 안아줘. 끊어버려. 정영종이는 기절할 것 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기절해버리지. 나는 그런 얘기는 없어 성경에. 나는 기절할 것 같아. 영이라 너는 나하고 다르구나. 어떻게 나를 네가 용서해 줄 수가 있겠냐. 죽여도 난 할 말이 없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인간으로. 네. 그 드라마 이제 끝.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양교회,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지만 주 안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합니다. 이 부족한 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저 왼수 같은 국도관 목사를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목양교회를 산다고 했다가 대출 이자가 높아져 못하겠다고 엎어버린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더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17번지를 3,600평의 땅을 인수하여 목양타운을 요셉의 기업을 이루어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저들이 목양타운의 요셉의 기업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찬송입니다.
기도 시간인데요. 프리토기가 에러가 나가지고 주부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김여한 집사님 축하드려요. 그리고 그 성지가 지금 커피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지를 제가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은 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자녀가 이 요셉의 과 같은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손하시고 축도로 하신 아버지 되게 마시 악에서 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한 가지 다음 주는 부활절 주일이니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아가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인도 역사하신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